자, 오늘은 말씀의 순종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 번, 거의 대부분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순종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잘 알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는 신자는 아무도 없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 손해봐요. 직장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손해봅니다. 또 피해도 당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통용되지 않는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서나 밖에 나가보면 교회에서는 그것이 통용이 돼요. 그렇죠? 또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또 그대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 그렇지만 교회 밖만 나가봐도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신앙 따로 삶 따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나가서 행동하지 못해요. 그런 결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나온 사건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시간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심령에 부흥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요,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다 아는 내용 살펴봤죠. 다시금 오늘 이 새벽에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못했다면 이 새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 사건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우선 역사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여 선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에서 탈출시켰다.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만을 믿죠. 세상에 나가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그 내용은. 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세상 사람들은 믿잖아요. 하지만 출애굽 사건은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하사 자유인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를 자유인으로 삼은 거예요. 실제로 죄의 노예로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사 이제 친히 자신의 자녀로 삼아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사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이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바로 십자가 사건의 예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만큼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전을 해온 민족이 있었어요. 그 어떤 민족이었냐?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 민족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예전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육의 생각이 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옛습성을 버리지 못했어. 옛생각을 버리지 못했어. 자꾸 여러분 이것이 떠올라서 이제 영적인 갈등이 막 일어나죠. 한마디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이전 습관과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과 동일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이전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기 이전과는 분명히 달리 죄를 짓고 나서 신앙의 양심상 너무나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를 지어도요, 이게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죄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신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신앙의 양심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찔림이 있죠. 힘들죠. 어렵죠. 따라서 신앙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런 갈등조차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온전히 구원받은 것인지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앙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에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 과연 확실한 것인지 자신의 신앙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전 생각과 습성,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 갖는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예전 습성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다소 잔인한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히브리어 단어 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녀, 젖먹이, 모든 가축을 포함하여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숨이 붙어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이성적으로 보게 되면 대단히 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전쟁을 하더라도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짐승들 끌고 가지 죽이지 않아요. 그게 세상 전쟁이죠. 근데 진멸은 달라요. 여자도 죽이고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숨이 붙어있는 아이라도 죽이고 또 짐승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멸이에요. 그만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신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아말렉은 반드시 박멸해야 할 죄의 습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고 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자꾸 이 아말렉이 조장하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소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린 젖먹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신자인 우리 역시 구원받기 이전에 습성과 생각, 즉 아말렉이 남아있다면
오늘도 성령의 불로 이런 죄의 습성과 생각을 불태워 진멸시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년 특세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을 받게 된 사울은 이제 보병 20만 병과 유다 사람 10,000명을 소집하여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21만 명이 참여하는 전쟁이라면 대단히 큰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고대 인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스라엘은 사활을 건 전쟁이었어요. 21만 명이 출전을 한 거야. 대단하죠.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다소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로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후회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 후회한다라는 것은요, 실수를 하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이나 후회를 하지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뭐 후회를 하냐?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실제로 후회하다라는 말,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민수기 23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분명히 또 이런 말까지 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런 말씀도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 1절에 나와 있는 후회하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다라는 그 마음, 그것을 극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냐면,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실제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후회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후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야. 이 한탄했다라는 것은요, 지금 마음이 쓰린 거야.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야 사울 너 왜 그러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지금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후회라는 그러한 단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자,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불순종을 큰 죄악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가 돌이켜서라고 나와 있어요. 돌이켰다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돌변했다, 그런 뜻이죠. 바로 사울이 본래는 순종했었지만 어느 순간 돌이켜서 불순종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처음 세워지게 되었을 때 지극히 겸손했던 자였어요. 즉 자신을 낮추었던 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를 세운 거예요. 아무나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세울까요? 하나님께서? 선민이에요. 선민. 자신이 택한 민족이에요. 이제 초대 왕이야. 다윗은 여러분 두 번째 왕이죠.
뭐든지 여러분 초대 왕을 기억하잖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고려시대의 태조 왕건 초대 왕이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대 왕 기억하세요? 몰라요. 여러분 조선의 이성계 다 압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구냐? 세 번째 왕이 태종 이방원이고 정종 잘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세웠다는 것은요, 세워지기 전에는 지극히 겸손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웠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변하게 되었습니다. 돌이키게 된 거예요. 즉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고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겸손할 때는요, 왜 성경이 이 자고함, 교만함을 이렇게 멀리하라고 말을 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면 교만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그대로 따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변질을 항상 조심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변질. 즉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신앙이 천국 갈 때까지 지속된다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에 비추사 자신의 신앙을 면밀히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이런 특세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천국 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할 텐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근심하게 되었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누군가로부터 사무엘은 사울의 행적을 듣게 되었어요. 사울의 행방을 듣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 12절이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일반적으로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누구 신이 더 세냐? 신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의 신이 세다는 게 증명된 겁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붙여주신 거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려야 했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개선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는 대신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신들의 전쟁 관점으로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고, 또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해라, 뒷감당은 내가 하마,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긴 거잖아요. 영적인 의미로 보더라도 그렇고 세상적인 의미로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죠. 아마도 사울이 이리 행한 이면에는 자신이 21만 명의 군사를 소집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이 열심히 싸워서 이긴 전쟁이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전쟁 누가 처음부터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기에 사울의 이런 모습은 이미 그의 신앙이 몹시도 변질되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점은요, 사울의 경우 자신의 이러한 영적인 변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무엘을 만나게 된 사울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을 보자마자 사울이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에 참여해서 이기고 돌아왔기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며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진영에서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과연 무엇이냐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질문에 이제 사울은 다음과 같은 답을 하게 됩니다. 바로 15절이죠.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 말씀을 보세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금 사울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몇 대째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신앙이 여러분들 계속 좋으면 좋은데 어머님이 권사님이라고 자랑하면서 자기는 교회를 잘 안 다녀. 그런데 만나보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모교회 권사님이에요. 그걸 여러분 자랑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 그런 식이에요. 지금 사울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 할머니 때 믿었고 또 할아버지 때 믿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목사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만나야 돼,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만나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기도를 할 뿐이죠. 내 자녀를 위해서 은혜 달라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내 자녀가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사울은 이 진영에 있는 짐승들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사울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울의 말이 과연 정말일까요? 팩트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진영에서 울고 있는 이 짐승들이 사울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 1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살찌고 기름진 짐승을 남긴 주범으로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까? 백성과 사울이 아니잖아요. 사울과 백성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진범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따라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따라간 거예요. 그뿐이에요. 여러분, 질서가 있죠.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 주도적으로 하면요, 백성들은 따라갑니다. 왕이 반대하는데 백성들이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사울과 백성이로 시작을 하고 있어. 하지만 사무엘의 추궁에 사울은 자신의 책임을 오로지 백성들에게만 전가했던 것이죠. 즉 자신은 이번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발뺌을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게 되자 아담과 여자 모두 책임을 각각 여자와 뱀에게 돌린 모습과 몹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책임지려고 하지 않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하고 숨기려는 사울과 아담과 여자의 모습은 바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 수많은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암송하면서도 그 말씀 앞에서조차 솔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찔림이 생겨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양 행동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그것도 진멸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들었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멸할 대상까지. 따라서 사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해야 했어요. 그게 여러분 순종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사울은 진멸할 대상과 진멸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본인이 구분짓습니다. 자, 9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본인이 봤을 때 좋은 것은 남겼어요. 그리고 하찮은 것은 진멸시켰어요. 자,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진멸하니라. 한마디로 사울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여 일부만 지켰습니다. 말씀을 재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듣고 이런 특세를 통해서도 듣고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도 듣고 또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아요. 몰라서 여러분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함부로 재단하여 일부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담이 되는 말씀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또 이야기하시네. 목사님이 또 이야기하신다. 아는 내용 또 하신다. 그런 식 아닌가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찔림이 있어도 이것은 내가 아니라 김 집사에게 주신 말씀이지 뭐. 김 집사만 고치면 돼. 서로 사랑하라.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반응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겠어. 김 집사나 열심히 하라 그래. 이런 식 아닌가요, 여러분? 재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울처럼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김 집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권사에게 주신 말씀이지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닐 거야. 그런 식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울의 속내를 모를 리가 없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바로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득을 위해서.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오리반을 내밀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직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끌고 온 것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요. 그러자 사무엘은 그 유명한 선언을 사울에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선언은 사울에게만 하신 선언이 아니라 사울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제사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했던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추상 같은 경고를 날린 거예요. 어떤 경고입니까? 제사 핑계를 자꾸 대잖아. 하나님 핑계를 자꾸 대. 이거 하는 게 하나님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갖고 싶은 나머지, 욕망 나머지, 좋은 것들을 자기가 챙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 근데 자꾸 백성들을 핑계로 대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남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지금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자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일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온전히 여러분 알잖아요. 다 들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온전히 따르지 못했을까? 바로 사람을 의존했기에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결과적으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죠. 이제 사무엘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논리적으로 추궁을 하니까 사울이 이제는 핑계를 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납작 엎드려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의 통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항상 사람의 숫자, 즉 여론이었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게 지금의 교회예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야. 우리 신자들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표대결합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주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왜 세웠을까요? 누구 눈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백성들의 말 듣긴 들어야 되겠죠. 참조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돼요. 그뿐이에요. 그게 마음 편해요. 그런데 사울은 통치 기반이 약했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베냐민 지파는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진짜 지파가 여러분 거의 그냥 몰락을 해버렸어. 숫자가 작아. 정말 숫자가 작아. 다른 지파랑 달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왕이 됐는데. 여러분 이게 타협을 하게 된 거예요. 타협을. 항상 사람의 숫자, 즉 여론이었습니다. 통치 기반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통치 취약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사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볼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무려 21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21만 명을 소집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 이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기한에 맞추어서 사무엘이 전장터로 오지 못하게 되자 군사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초조함을 느낀 나머지 사울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처럼 제사를 집전에 벌이는 큰 잘못을 저질렀죠. 왜? 숫자가 줄니까. 숫자에 민감해. 이처럼 사울은 왕이 되면서 사람을 의존했기에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그들을 결국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의 여론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삶 속에서 무엇에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느냐, 그게 아니면 순종하는 척 하느냐가 결정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 있느냐, 나는 무엇에 의존하며 삶을 사느냐. 돈에 의존하는 삶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척은 해요. 사람에 의존하는 삶은요, 순종하는 척은 가능하지만 온전한 순종은 요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존하세요? 그게 아니면 사울과 같이 사람도 의존하십니까? 또 그게 아니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쾌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유무가 결정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기억하사 새해를 맞아 하나님만을 의존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이제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존하느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사울은 자신의 취약한 통치 기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존했어요. 그렇지만 세운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해 봅시다. 사울을 세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형통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 베냐민 지파 출신, 뭐 사람들이 주변에 없고 내 통치를 든든하게 살 그런 군사를 모집해야겠다. 사람들을 자꾸 끌어와요. 사람 말을 바라봐.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용맹한 자가 있다고 그러면요, 다 끌어옵니다. 사람들을. 그런데 물질을 쓰고 시간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말씀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알고 또 믿습니다. 진림을 알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게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설령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고 눈에 보이는 피해가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는 그리할지언정 나중에는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새해 저와 여러분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제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보세요. 100% 순종해야지만 그게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99% 순종한다? 1% 불순종이 있으면요,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90% 금이다. 그건 순금 아닙니다. 순금 아니에요. 순금은 100%, 99.9999, 100%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순종이죠. 순금이죠. 순금과 같은 믿음, 순금과 같은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부흥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계명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